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죠. 또 하나님은 모든 이기는 자가 14만 4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기는 자가 14만 4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줘도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고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를 해요. 그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었다가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은 또 이기는 자 모두가 14만 4천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로 끝나고 14만 4천에 참여를 않죠. 그래서 일부 사람만 14만 4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세를 받으면서 신앙이 급속하게 자라게 됐는데, 자신이 성령세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해서 성령께서 결단만 하라고 그러면 결단을 딱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난 25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년 동안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경험들을 쭉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생각해보세요. 25년을 쓰레기 치우듯이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여기 치우고 다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자기에게 고질적인 어떤 그 죄들이 이제는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육신도 이제 다 사라진 거고, 그런데 왠지 마음속에서 영이 탄식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맥이 풀리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허전함이 몰려오는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해서 월요일날 결단하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살다가 또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무기력해지고 또 이게 힘이 빠지는, 그래서 주일날 또 은혜 받고 그러기를 하면서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자기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기는 하지만 편한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정말 물고기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딸기 딸고 그러면서 했던 그 정말 목가적인 그런 걸 이제 자기가 그걸 이제 느끼면서 더 이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더 고생하고 싶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자기가 더 헌신하고 싶지 않은, 근데 안에서는 영이 계속 탄식하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상담을 했지만 대부분 사람이 뭐냐면 고질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를 넘어지게 하는 육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 내면에는 그 사람의 악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있어요. 이제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죽은 오신생을 이야기할 때 참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고질적인 그런 죄들을 보면서 또 그것과 연관된 아주 오래된 습관화된 육신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악한 생각이 함께 붙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원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설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당신이 고치려고 해서 실패했지 않냐? 율법을 안 된다. 그건 뭐냐? 하나의 육신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바로 옛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걸 수용을 하는데, 집사님은 나름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이제 죄가 청소가 되고
육신도 일세 억눌러 가지고 안 나타나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한 것 같은데 항상 안에서 영이 탄식하는 거.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 안에 오신 그 영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레마를 받으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레마를 받게 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중 오신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긴 자 첫째 부활에 이를 거냐 그걸 가르쳤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마음, 지금 있는 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라 그랬지 내가 다시 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점프하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 14만 4천에 이르는 7통로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죽은 영을 가진 이방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게 되면 죽은 영이고 믿음이 없고 굳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이고 옛 이성이고 악한 말을 하고 죄악된 행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줘도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믿음으로 행한다든지 영적인 교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쌍방향 통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말하지만 송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이제 믿지 않는 죽은 영을 가진 이방인의 모습이죠. 이제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라고 할 때 회개를 함으로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오늘 주일 예배도 나오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회개도 하게 되는 거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고 순모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어쩌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러고 남을 선대하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히 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거듭났다는 거죠. 예, 거듭난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내주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거듭난 영 안에 그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 안에 살고 있고, 더러운 영이 있고, 거짓된 믿음도 여전히 있고, 굳은 마음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옛 이성도 있고 악한 말을 또 하고 죄악된 행실을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 하다 보면 우리가 이중인격이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의 인격과 옛 피조물의 인격이 같이 있는 이중인격자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처럼 평일날에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식, 주일날만 하나님 자식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과 거듭난 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 이방인은 없지만 거듭난 자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을 뭐로 구분하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방에 있었지만 거듭난 자에게 새로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죽은 영을 가진 이방인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부활의 복음이 그가 믿게 되면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거듭난 영으로 바뀌는 것,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방인과 거듭난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죽은 영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우리의 양심과 이성과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예 우리의 영혼 몸에 거주를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거듭난 자에게만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는 성령,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칠통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4만 4천의 사람이 정말 되려면 이런 칠통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거룩한 칠통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영이 이 세상의 영의 미혹을 받아서 섬기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예,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는 3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3가지가 결합이 돼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또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든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 3가지가 함께 결합이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하니까 그냥 중생으로 우리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결단 때문에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영입니다. 예, 거듭난 영이라는 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의 교통이 시작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한 계시는 더듬어서 알지만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소통은 완전히 끊겨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한글 개역개정에 성령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그 영이거든요. 예, 디도서 3장 5절에도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여기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이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갖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 안에서 믿음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솔직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들을 때 이 양심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게 되면서 자신이 죄를 진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강팍한 양심, 악한 양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솔직한 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렇듯 우리를 이제 붙들어 주시고 역사를 하는데 양심이 찔리게 하는 거죠. 너 회개해. 너 잘못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럼 너 이러면 망해. 그런 생각이 스쳐가니까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서 악한 양심이었는데 솔직한 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열려진 이성이에요. 우리 이성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닫혀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라든지 인간 세계에 대한 것은 우리 이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성경에서 말하면 자연 계시를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성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성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이야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이성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 때는 우리 이성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듣지 않고 더더욱 성령에 대해서는 아예 까막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순간 어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열려진 이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먼저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 몸으로 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말도 행위란 거 아세요? 저는 20대 군사독재와 싸우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타는 거 아니거든요. 외환이 고갈됐다. 유인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뿌리면요. 징역 3년씩 받았어요. 물론 학교는 이제 퇴학 처분이 되죠. 왜 그러냐? 그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요즘에 이 주사파 이게 공산주의, 신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자들이었잖아요. 이재명이 워낙 범법행위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게 되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 주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때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온 거나 손혜원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쩌든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는 사람을 잡아서 한마디로 주동자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운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군사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당했거든요. 주동자를 잡아 집어넣으면 한동안 그 학생 운동이 이제 사그라들어요. 근데 다시 또 주동자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초의 우리가 행동이 뭐냐? 바로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은 우리가 말뿐이야 그렇지만 사실 그 말도 인간의 최초의 그 구원의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죄사함의 행동입니다.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뭐로 짓죠? 몸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게 뭐예요? 손과 발, 눈, 코, 입으로도 짓죠. 말로 하는 거. 이제 그 죄를 짓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지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만 주님의 피가 씻어주는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죄는 뭐냐? 훗날 여러분이 깨닫거든 예수의 피로 씻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과실이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죄인을 죄가 없다고 간주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간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데, 이거는 물론 새 언약이라고 하죠.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는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방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완전히 절반은 사기를 친 거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면 구원이 흔들려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죄진 것, 잘못한 것, 악한 것이 생각나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함을 받았는데 예전에 회개한 걸 들춰가지고 여러분을 쿡쿡 찔른 거,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진 것을 은폐하고 또 죄를 안 졌다고 변명하고 죄를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른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때는 우리의 사적인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양심을 어기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모든 행실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예정을 하셨는데, 뭐로 예정하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방문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통로,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주를 하시죠. 그다음 성령이 마음에 내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왔는데, 14만 4천에 속한 자는 뭐냐? 충만한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여러분 충만하지 않고 소멸된 영이란 것도 아시겠죠? 또 한편에서는 신령한 영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영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그런 어떤 계시라든지 은사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런 생수라든지 이게 충만히 한마디 흘러나오는 통로가 될 때 신령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뭐냐?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청결해진데, 이 청결한 건 뭐냐? 우리 마음에 옛사람이 들어있거든요. 예.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온갖 생각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령이 그를 불태워서 청결한 마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피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먹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 피조물의 새로운 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늘 참말만 하게 돼요. 그리고 흠없는 행동. 그래서 사단의 모든 찬소를 이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가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 영적 세계를 한마디로 말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이게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단적으로 계시록 14장 5절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화의 마지막 모습,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흠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다, 그건 아니에요. 흠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객관적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거룩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노선을 이제 걷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나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몸으로 죄를 졌어요. 말로 험한 말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런 말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이제 회복시켜주고 양심도 솔직하게 만들고 마음도 이제 정화를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을 할 때, 성령세를 받을 때, 내 안에 이제 그 영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를 말하면 밖으로부터 안으로 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화에 있어서 밖으로부터 거룩해 되려는 자가 있죠.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의롭게 하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새로운 신자를 교육할 때
율법을 교육하는 것과 율법적으로 교육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율법을 교육하는 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하고 결단을 하겠죠. 근데 율법적인 교육이란 것은 뭐냐? 율법을 가르친 정도를 뛰어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죄를 짓지 말도록 억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용돈을 안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면, 예를 들면 용돈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어디까지만 해야 되냐? 율법을 깨닫게 하는 데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회개하고 결단을 해서 고쳐야지 이게 고쳐지는 거지. 그 방법은 율법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에요.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자녀들 체벌하는 것이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벌을 줄 수는 있잖아요. 벌도 그래요. 자녀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벌을 줘야 돼요. 예. 바꾸는 거는 본인이 회개를 하고 성령 안에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초신자들도 율법을 가르칠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게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봉사를 안 해볼 테고 나주자니 자기 의가 되고 참 곤욕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긴 한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하냐? 경건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든지 하나님께 은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인정을 받는다든지 인간관계가 예전과 달리 화평하게 된다든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몰래 술을 먹었는데 술이 끊어져 본다든지 몰래 담배 피웠는데 담배가 끊어진다든지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안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거룩하게 되려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죄를 감추거나 죄를 누르고 사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행함과 진실하면 말로가 혀로만 사랑해요. 그래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처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그 수준에 있는 게 허구한 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예. 주님이 이런 사람을 외식한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그렇게 되려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이성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예. 여러분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사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성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다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와 사망에 끌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누르고 삽니다. 예.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자, 네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 거룩게 되려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척 하거든요. 참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불쌍한 거예요. 은사가 거룩함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거룩한 표징이라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세를 받을 수도 없고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세를 받아요. 회개하고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또 거룩하지 않는데 은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달라면 주시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옛사람이 있고 육신이 있고 원죄가 있고 옛사람이 있어서 때가 되면 은사를 나타내지만 더러운 게 다 나타나거든요. 악한 게 드러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죠. 14만 4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